8월 1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안이 이글스필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와 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에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는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 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 때에는 바벨론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권불 10년, 화무 11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권력은 10년을 못 가고 붉게 활짝 핀 꽃도 10일을 넘기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을 문자 그대로만 이해한다면 독재 정치를 수십 년 동안 하고 있는 나라들을 보면서 이 말이 틀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 달 넘게 피어있는 꽃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의 진짜 의미는 어떤 특정한 기간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는 것처럼 시작할 때가 있으면 분명히 마치는 때가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은 자신의 때가 되었을 때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역사적으로 강대국이 된 나라가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문화와 기술과 산업을 발전시켰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나라들이 한창 발전하고 있을 때 불멸의 제국, 영원한 나라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어떤 나라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한창 잘 나갈 때 스스로 생각해도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이러한 나라들의 권력이 영원히 유지될 것 같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한 획을 그었던 바벨론도
이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바벨론은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지중해 연안으로 세력을 확장하면서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였습니다. 바벨론 시대에 만들어졌던 공중정원은 세계 역사에서 7대 불가사의에 선정될 정도로 그 당시 바벨론의 과학기술은 엄청나게 발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바벨론 역시 영원한 제국이 될 수 없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기록될 당시 바벨론은 전성기를 향해서 계속 발전하고 세력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아직 바벨론 제국의 정점에 이르지 않았고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흔들리고 무너질 징조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 제국이 머지않아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 첫 번째 이유는 행한 대로 돌려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11절을 보면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아수르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남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바벨론 제국을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은 유다 백성들을 침략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힘으로 영토를 확장하였기 때문에 자신들은 마음껏 주변 나라들을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나의 소유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바벨론은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그들을 유린하면서 즐거워하였습니다. 14절의 뒷부분을 보면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한 시대를 호령했던 바벨론 제국이 70년 만에 무너지게 된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힘을 남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화려했던 문화와 눈부신 과학기술로 발전했던 바벨론이 황무지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레미야는 예언하였습니다. 이 예언을 처음 들었던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바벨론이 그렇게 쉽게 무너진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이 다른 나라들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바벨론 역시 다른 나라의 군대들에게 둘러싸여서 성벽이 허물어지고 요새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5절의 뒷부분에서는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뿌린 대로 거두며 살아가는 자연의 법칙과 질서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개인뿐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공동체에게 행한 대로 되돌려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과응보의 법칙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욥기를 읽어보면 이런 예외적인 경우가 분명 우리 주변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말하는 태도를
조심해야 합니다.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질서만으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연한 사고로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반적인 자연 법칙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은 분명 보편적인 자연 질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정직하고 겸손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어서 1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16절은 바벨론의 군대뿐만이 아니라 농사를 짓는 사람들까지 끊어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농업은 한 나라의 식량을 공급하는 주요 산업이었습니다. 군인들과 농부들이 모두 바벨론에서 끊어지게 된다는 예언은 앞으로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16절의 뒷부분을 보면 각기 자신의 동족으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게 된다고 예언합니다. 바벨론이 정복했던 나라에서 붙잡혀온 전쟁 포로들이 바벨론에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모두 각기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는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 두 번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다시 그들의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독립전쟁을 해서 바벨론 제국과 싸워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만한 군사력을 키우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다시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유다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주변 나라들을 모두 정복하고 나서 바벨론 시대에 전쟁 포로로 붙잡혀왔던 사람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정책을 도입하였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서 유다 백성들은 자유를 찾게 되었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다 끝나고 이제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면 더 이상 죄를 찾을 수 없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은 광복 7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선조들이 일본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인 아픔과 고통이 우리 민족에게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두운 시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지나온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새 시대를 소망하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모든 이글스필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개인의 삶과 나라와 민족의 앞길을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광복 79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일본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나라로 회복시켜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 선조들이 피와 땀을 흘리며 독립운동과 독립전쟁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아픔과 고통으로 얼룩졌던 어둠의 시대를 지나가게 하시고 저희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라와 민족과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